미국과 일본으로 중심으로 해서 했던 WBC, 여러분 세계 월드 야구 시리즈 보셨나요 혹시? 청년들하고 같이 봤는데 저희 친구 집에서 결승전을 봤는데요. 한국이 잘했지만 아쉽게도 연장 10회까지 가서 10회에 일본의 백전노장 이치로 선수에게 결승타를 맞고 한국이 5대3으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팀의 선전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팀이 거의 4,000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끽해봐야 40개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몇 배 차이입니까? 도대체 4,000대 40입니까? 그래서 너무 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 말하지 않아도 야구의 종주국이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막대한 자모로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 바로 메이저리그 아닙니까?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팀 모두가 메이저리그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몸값을 비교해보면 평균 한국 사람들과 40배에서 50배 차이가 나요. 한국 선수 1년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한 사람이 한국 야구팀 1년 연봉하고 맞먹어요. 더 많아요. 근데 얼마나 잘했습니까? 올림픽보다 더 큰 세계대회에서 준우승했다는 것은 세계가 놀라워할 만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10회 연장전에서 일본의 공격대 투아웃에 2, 3루에 있을 때 주자가 1루에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가 나왔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한국 투수는 누구였냐면 임창용이라는 선수인데 그때 당시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던 선수입니다. 보통 때는 포수하고 투수가 사인을 내요. 뭘 던질까 서로 의견을 내는데 위기 때는 감독이 직접 포수하고 투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희식 감독이 그때 감독이셨는데 사인을 냈어요. 이치로를 걸러라. 1루가 비어 있으니까 1루로 보내라. 분명히 사인을 냈어요. 결과는 일조로에게 안타를 맞고 2점을 내주고 마지막 한국 공격대 점수를 내지 못함으로 우리가 경기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국팀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포수하고 투수에게 불러서 물어봤어요. 내가 분명히 볼을 던져 이치로를 1루로 보내라고 걸어 보내라고 사인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포수가 말합니다. 자기도 분명히 감독의 사인을 받고 그렇게 볼 사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투수에게도 그렇게 물어봤더니 투수도 처음에는 자기가 사인을 잘못 받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솔직히 고백했죠. 솔직히 일본이 자랑하는 이치로 선수하고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고. 결국 그 실투로 이어지고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데 감독의 보다 자기 자신을 묻고 이겨보려고 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사인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인 말씀보다 자기들을 믿고 의지한 결과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 고통의 포로 가운데 버려둘 리가 없어. 이 바벨론 포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자기들을 마치 소방만 여인처럼 바벨론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한 가장이 자기 자식을 팔아 넘기듯이 자기들을 바벨론에 팔아 넘겼더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당시 사회는 아내를 버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간단했어요. 이혼 증서 하나 딱 써서 보내주면 너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만약에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얼마나 더 어떤 나라는 그게 더 싫으니까 박수 2번 치면 이혼이 성립됐어요.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별로다. 뒤에 가서 등 감고 청소하는데 별로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됐어요. 우리 집엔 박수 금지야. 하여튼 되게 여러분 좋아했어요. 남편 마음에 달려있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아랍은 별 마찬가지예요. 별 변하지도 않았잖아요. 19살 여학생, 고등학생이 동국생들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도리어 이 남자애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여자애들 처벌했어요. 왜 네가 조숙하지 못해서 그 형도 대단해요. 200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5년 감옥형을 선고내렸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우리를 내어 보내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찾지 않는다고 해서 증서를 써서 보내시는 남편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또 자녀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무능한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서라 선지자들을 보내 사인을 보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백성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며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견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저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해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가라며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됐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 구원하려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불러라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사인을 보냈지만 죄에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손이 짧아서 너희를 해방하여 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바다, 저 홍해도, 저 강에서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3절에 하늘을 다 덮어서 배옷과 흑암으로 덮어서 해와 달을 가려버리는 영원히 빛을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런 능력으로 내 손을 너에게 뻗었지만 너희가 내 손을 잡지 않은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 스스로를 포로 되게 한 것이고 고난 가운데 둔 것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요. 책망하세요. 자기들은 의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행동은 죄로 가는, 너희만 죄가 아니라 백성들도 죄로 이끄는다. 너희들 행동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에서 똑같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세상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각자의 발을 내게 주사 나의 못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다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가난한 자와 곤빈자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의 열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다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시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땅의 사람들, 가난하고 어렵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강 받지 마시고.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절대로 안 받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낭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뒤로 넘어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고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묻은 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맡기며 수욕과 춤의 등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은즉 내가 숯을 담지 아니할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은요,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절망으로부터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고 아름다운 귀한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규정하게 되고 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확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가부를 친구로서 그들의 진정한 이루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받으셨기에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마 군병에게 붙잡아서 등에 채찍을 맞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시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도우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그와 다툴 자가 없게 하시고 대적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따르는 자가 누구냐고 묻겠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정하는 자가 누구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누려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부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기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을 다시 말해, 그 말의 뜻은 완전한 불신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슬픔 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을게요. 불을 들고 횃불을 들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구원하시는데,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 심판입니다. 슬픔 중에 누리라.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히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